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이길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일이 익어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잘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일이 익어갈 때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죠. 분명히 나무가 자라나는 시간, 또 그래서 열매 맺는 시간, 또 열매 맺으면서 이 파란색 이 과일이 아주 빨갛게 무르익어가는 분명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토마토가 파란색 토마토를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토마토를 빨리 익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토마토를 보니까 빨리 익어서 겉에 보이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속은 제대로 익지 않아 가지고 당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자라남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겉이 아주 말끔하게 보이면 저 속 사람도 아주 단단한 사람이구나. 겉이 아주 멋있게 보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종종 외모를 통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 남경필 씨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가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녔다. 그는 간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고백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큰 교회를 일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서부터 3부 예배까지 1부 예배서부터 3부 예배까지 큰 교회는 성도들이 오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까지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큰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자기가 표를 얻는데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한 교회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새벽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교회도 다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자기 교회에서 1부 예배드리면 다른 교회에서 2부 또 다른 교회에서 3부 예배드리고 주로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표를 더 얻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가랑비에 옥깃이 졌듯이 점점 자신의 신앙이 무르익어 갔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마약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만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지금은 아주 조그만 교회를 섬기며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신앙 없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서 아주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났던 신앙은 아주 든든하게 다져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앙은 점점 자라나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자라나야 되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풍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풍조, 유혹, 이런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또 말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욕구, 배고픔의 욕구를 시험 받으셨고, 또 명예의 욕구도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의 권력력의 욕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거의 세상에서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가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도 필요하고 수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신앙은 단기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점점 무르익어가면 아주 탐스럽게 익은 과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것에 집착해요. 과거에 나에게 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무조건 집착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난 인생입니다. 과거의 내 못난 모습 우리가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거듭났지만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자꾸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분명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내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성장판이 자라나면 유독 이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이 성장통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있어서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과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통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직 성숙해지고 자라난다는 것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자리 잡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받아들이지만 좋은 습관은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사랑하라, 섬기라, 또 그리고 인내하라, 절제하라.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단기간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며 성품이 되어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한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사실 두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한마디씩 또 해보다 보면 또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힐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을 잘 자라나게 하시고 무르익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낀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낀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낀다. 자, 이렇게 한 4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습니까? 유념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찬송 그 복음성가의 뜻이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또 주께서 아끼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라날 때 반드시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